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은 딱 오늘 본문만 띄어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제 본문과 좀 연결시켜서 좀 봤을 때 조금 더 이해도가 높은 그런 본문입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어제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집에 도착하셨을 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딸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과정에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어제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이야기가 조금 합쳐지면서 성경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교훈이 조금 더 깊어지기 때문에 좀 앞에 있는 본문과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연결해서 구조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율법의 잘못된 점들을 계속해서 지적하시며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점을 계속 이야기하셨었는데요. 그 모습이 조금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계속해서 깨지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죠. 먼저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장은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또 회당 안에서 있을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고 이 율법이라는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율법을 알고 있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 회당장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율법을 깨고 예수님께 가서 손을 뻗은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깨는 장면이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혈루증 걸린 여인도 역시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따르려면 지금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한 사람이 지금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벗어나려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 이 여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접촉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과 접촉이 됐죠.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는 것,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것은 이게 율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과 접촉을 했고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죽은 딸의 그 시신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율법의 틀을 다 깨시면서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시며 동시에 그 율법의 한계를 뚫고 그럼 율법 말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서 이 아이와 그 여인을 살리시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열쇠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혈루증이 걸린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회당장에게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율법을 깨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의지해야지, 우리가 뭐 예수님 붙잡아야지 살 수 있지, 그러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알고도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늘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한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지체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은요, 예수님이 혈루증을 걸린 여인을 고치지 않고 오셨다면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죠. 믿음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값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 삶에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걸 변수라고 하겠죠. 그리고 인생에서 우리가 뭔가 가장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할 순간에 대부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겐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매달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 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는데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시간은 지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아무런 해답도 주지 않으시고 나를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냥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율법의 틀을 깨고 예수님에게 갔는데 지금 당장 내 딸을 살리러 가야 하는데 지체되는 이 시간들을 보면서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이 마음이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느끼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된다는 것이죠.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이 지체하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야이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온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좀 더 우리가 확장시켜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교리적인 믿음에 갇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좀 이 교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는 그 시간과 타이밍조차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것이 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린 죄인이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만 말하지만 그 사실에 기초한 믿음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포함하고 생각보다 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그때, 가장 선한 때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도 믿고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금 더 확장된 믿음에 대한 재정의이지 않을까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실 때 매우 답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요, 늘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보다는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내려놓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시점과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시점, 그 사이에서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재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시간에 대한 차이까지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뭔가 늘 내 계획대로 금방금방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시점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조금 끼워 넣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제 인생의 타이밍은 여기인데 주님 왜 여기서 일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주님,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왜 주님 바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주님, 내 삶은 지금 이것이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왜 아무런 열매를 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원망했던 우리의 삶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에서 결정해야 하는 이 문제가 큰 문제면 큰 문제일수록 주님을 향한 원망은 늘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결국 주님이 지체하셨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기에 지체하신다라는 그 시간 가운데 늘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주님 더 의지하게 준비하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더 기다리시고 준비하셨던 그 모습, 이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상을 넘어서 그 대상의 뜻조차도 믿는 그 믿음으로, 조금 더 확장된 믿음의 형태로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모든 사람이 딸이 죽어서 다 슬퍼했습니다. 죽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죽을 것 같은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그냥 잠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죽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그 가장 큰 문제가 주님에게는 그냥 잠과 같은 일상적인 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차고 넘치는 분이십니다. 다만 이 문제에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인내하면서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기를 바라실 뿐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재촉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조용하시다고, 오시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잠에서 깨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놓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과 고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손을 잡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놓지만 않으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믿음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을 믿고요, 당연히 그런 주님이 우리 삶에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동시에 또 믿는 그런 믿음으로 점차 우리의 믿음을 교리적인 것에서 삶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에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죽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잡을 수 있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 손을 놓아 버리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삶에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시간 안에서 가장 선한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 시점을 기다리면서 우리 인생이 주님 더 신뢰하고 주님 더 붙잡겠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단단해져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의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늘 우리 삶에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실 것이고 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늘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붙잡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시련들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